오늘 네 결핍을 해결해 줄게. 너가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해결해 줄게. 그런데 진짜 너희가 먼저 해결해야 될 결핍이 있는데 그건 경건함이야, 거룩함이야, 그건 성스러움이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야. 왜? 너희가 왜 이 결핍을 바라보지 못하느냐 라는 말 안에 담겨 있는 거야. 그거부터 먼저 채워져야 그 다음에 내가 세상에서 너희에게 물질을 주고 능력을 주고 지혜를 주고 힘을 줘도 너희가 그 성스러움 안에서 그것을 잘 사용할 것이고 그 경건함 안에서 그것을 잘 사용할 것이고 그 거룩함 안에서 그것을 잘 사용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내 생명과 영원한 나의 생명이 저 수월에 저 음부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그걸 위해서 나는 성스러운 무리와 함께하였고 나는 우상에 절하지 아니하였고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였고 나는 경건한 자로 살려고 노력하였고 라는 말을 계속해서 되새깁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 관한 시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떤 물건을 썼는데 그 물건이 고장이 없고 잘 써져요. 그러면 그 물건에 대한 신뢰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다음에 뭔가를 구매할 때 그 상표, 그 물건을 또다시 구입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삼성을 쓰는 사람들은 항상 삼성을 쓰고 LG를 쓰는 사람들은 항상 LG의 물건들을 쓰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 그 기대치에 벗어나지 않을 때 나는 그 물건이나 그 가게나 그 사람에 대한 신뢰를 하게 됩니다. 오늘 시편 16편은 다윗이 신뢰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시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변함없으시다는 거죠.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이나 하나님은 늘 그곳에 계셨고 그 기대치에 벗어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앞서 삼성을 신뢰하고 LG를 신뢰하는 것처럼 오늘 다윗은 그것을 신뢰함이 아니라 늘 변함없으신, 적어도 나에게 있어서는 늘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오늘 16편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신뢰하는 하나님을 나의 주님, 나의 주인이시오 라고 고백합니다. 주인으로서 나는 당신을 신뢰한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말씀을 할 때는 반대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뭐가 되는 겁니까? 종이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종은 철저하게 주인의 소유입니다. 이유불문 소유. 소유는 그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주인에게 이유불문 절대 복종입니다. 우리가 자라날 때만 하더라도 부모님이나 선생님 말씀에 있어서 토를 단다? 그거는 매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학생들에게 자기의 의사에 대한 존중, 또 자기가 이제 성인이 되기 위한 발언이라고 이제는 표현하면서 말대꾸라고 하지 않고 그 사람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 사람의 가치관에 대해서 이제 새롭게 표현하는 단계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말대꾸를 하지 말고 그 사람의 성장해 가는 거니까 이해해 주자라고 시대적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가 3, 40년까지도 부모에게, 선생님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고대, 지금 다윗이 살았던 2900년, 2800년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왕이나 주인에게 있어서는 철저한 주종의 관계였습니다. 그냥 오늘 죽어라 그러면 죽은 거죠. 여러분, 사극에서 주인의 명령을 받아서 저 사람 처리하고 와, 네 목숨을 걸고 처리하고 와, 그러면 목숨 걸고 가서 그냥 죽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절대 복종의 관계가 아직도 존재하는 곳이 있죠. 군대 생활이 그렇습니다. 이유 불문하고 가서, 적지에 가서 전투를 하고 와. 그러면 자기는 그걸 하기 위해서 군대를 갔기 때문에 그 말에 철저하게 복종을 하고 가야 되는 것이죠. 다윗의 고백과 같이 우리 역시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는 철저한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뢰가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신뢰의 표현이 우리 가운데 있으려면 내 부족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졌음에 대한 나의 간증과 나의 체험이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존재하지 않으면 신뢰하지 않죠. 내가 LG 걸 써보지 않았는데 LG 걸 어떻게 신뢰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체험이 없는 분들이나 내 부족한 부분을 내 기도와 내 신앙을 통하여서 얻어내지 못하는 분은 하나님 앞에 철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그 믿음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다시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그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내 신앙생활을 좀먹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무엇까지 의지하고 신뢰하느냐? 10절과 11절에 보니까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마시고 라고 표현했고, 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 다윗은 자신의 생명까지 의지하고 신뢰한다. 누구에게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생명을 다 맡긴다는 것은 나의 전부를 맡기는 거예요. 그 누구도 생명을 담보로 하여서 신뢰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단 한 부류, 의사에게만 우리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맡깁니다. 그러나 의사마저도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영원한 생명에 있어서 담보로 맡길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다윗은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마시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까지도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거예요. 왜? 그 영혼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내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내 생명의 길까지도, 이 땅의 생명의 길, 내 영혼의 생명의 길까지도 관찰하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까지도 의뢰하고 의탁하고 신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 주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탁합니다. 구원의 의미를 담고 있는 예수라는 말 자체가 예호슈아에서 옵니다. 예호슈아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그 단어의 파생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예수만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제가 언급했습니다마는 여호수아, 호세아 이런 단어들도 다 이 예호슈아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의 뜻이 예수님에게도 말하겠지만 나는 구원자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다 그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구원이라고 하는 것,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 안에는 나를, 내가 죽음 가운데 처해 있는 나를 건져내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라고 하는 여호와라는 뜻은 보이지 않는 존재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단어가 하야입니다. 하야에서 여호와가 유래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보이지 않는 그 존재가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의미가 여호와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는 존재해 계시고, 안 보이지만 존재해 계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지만 능력을 발휘하시고 이끌어내시는데, 무엇까지 이끌어내시냐? 아무도 알 수 없는 내 영혼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신데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생까지도 주관하시는 권능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해 계시는 절대적인 구원자가 1절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주께로 피하게 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나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산성으로 피하고, 내가 반석으로 피하고, 내가 울타리로 피하고, 그런 피함의 정도가 아니라 그걸로도 방어할 수 없을 때 결국 나는 누구의 보호를 받아야 되느냐? 여호와로부터 내가 지킴을 받아야 되고 여호와에게 피해야만이 내가 보호를 받을 수 있음에 대하여서 설명합니다. 성경에서는 종이 주인에게 보호를 받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절대적인 복종입니다. 그렇죠? 보호와 보살핌 자체가 종이 주인으로부터 받는 복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종이 가장 큰 복은 어떤 복을 받은 것이 가장 큰 복을 받는 걸까요? 종이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 그렇죠? 그게 가장 큰 종으로서의 복일 겁니다.
또 종이 끝까지 내가 죽는 날까지 나와 내 가족을 보살펴 주는 것. 그게 그 종이 그 주인에게 들어갔을 때 정말 당신은 복받은 종이야. 어떻게 그런 좋은 주인을 만났어? 여기서 말하는 좋은 주인을 만났다는 것은 종으로서 인격적으로 대우해주고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 사람과 그 가족을 책임져주는 그런 주인일 때 당신은 복받은 사람이야 라고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복받았다고 할 때 복은 무언가 얻었을 때 오늘 종이 주인으로부터 식량을 얻어내고 살 집을 얻어내고 또 인격적인 대우를 얻어내고 그 나의 궁핍함을 나의 결핍함을 채워주는 역사가 일어났을 때 내가 복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았다라고 할 때는 여러분 뭘로 표현해요? 복을 받았다. 여러분이 복을 받았다라고 할 때는 여러분의 결핍을 채울 때 복을 받았다 해요. 우리는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쉼 없이 여호와 하나님 또 영육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늘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의 원천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의 원천이 삼성그룹의 이재용 회장이고 모든 것의 원천이 내 부모님이라면 거기에 의지하겠죠. 내가 저 사람에게 딱 달라붙어 있어야 내 모든 이 결핍이 채워진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자꾸 그 사람을 쫓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근본의 근원이시고 그것을 만들어내시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주관에 의해서 이끌어 오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사람이나 세상을 보지 않죠. 왜? 나의 신뢰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처럼 고백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결핍을 채우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면서 하나님을 향한 복종적 삶을 살지 않는 것. 우리가 내 주인이 이분이시다라고 아는 종은 그 주인에게 철저하게 복종하고 신뢰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철저한 복종적 삶이나 이 신뢰적 삶을 살고 있지 않다라는데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나를 통치하시는 주인이 그 주인이 없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을 채워주시는 그 결핍을 채워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과 인정이 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지배해 줄 그 주인을 또다시 세상에서 찾아 나서는 거예요. 내 결핍을 누가 채워줄까? 저 돈 많은 사람이 채워줄까? 저 멋진 사람이 채워줄까? 저 능력 있는 사람이 채워줄까? 그렇게 바라보고 갔을 때 오는 나에게 다가오는 것은 실패예요. 한순간에는 그게 성공으로 한순간에는 그게 기쁨으로 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에 나는 한순간은 맛보았을지 모르겠지만 영원한 그 맛봄을 내가 계속해서 누리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가장 큰 복은 영원히 해결되지 않은 영원한 결핍인 생명인 것입니다. 생명이 없으면 다른 부족한 그 결핍을 채우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생명을 갖고 있지 않는데 뭘 채우는 게 중요해요? 내 실력을 채우는 게 중요해요? 내 부를 채우는 게 중요해요? 내 가족들을 채우는 게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요? 내 생명이 없는데. 하나님이 오늘 또 내 생명을 가져가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의 신뢰가 없어서 내 영혼마저도 영원히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면 나는 그 가운데서 뭐가 더 중요한 것입니까?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죠. 그래서 다윗은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주인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이 복은 나를 살리시고 보호하시는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복은 잘 살고 잘 되고 잘 먹고 하는 것이 복이라면 오늘 다윗이 살아보니까 왕으로도 살아보니까 진정한 복은 내 생명이 주관되어지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인간 종이 주인에게 궁핍함을 받을 복을 얻기 위해서는 조건이 절대적인 복종이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종된 우리에게 있어서 요구하는 것은 역시 절대적인 순종과 복종입니다. 주인과 종의 개념을 말하면 이 시대에 없는 개념이니까 이해하기도 어렵고 또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잘 설명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또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종입니다라고 하면 기분 나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내가 종입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특히 자유주의 신학에서 좀 더 이제 그 신앙에 녹여 있는 사람들은 종의 관계가 아니라 형제의 관계로 설명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있죠. 형제의 관계, 백성의 관계, 자녀의 관계, 이런 관계들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구약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자녀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입각에서 종의 관계로 표현이 되어 있으면 종의 관계로 풀어가야 되는 것이 맞죠. 아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 그러면 구약을 다 무시하는 거죠.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종의 관계, 주종의 관계로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런 모습으로서 내가 절대적인 복종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분 좋고 나쁨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이유 불문하고, 부모는 내가 불합리한 것을 나보고 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것에 대해서 불평도 갖게 되고 반발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적이세요. 불합리함을 품는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내가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불합리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아직 세상을 좀 덜 살아봤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종과 백성은 무엇에 대한 복종이냐? 3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성스러움, 성도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성스러운 무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한 복종이에요. 4절에서는 너희가 무엇에 대한 복종을 해야 되느냐? 내가 다른 신들에게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였다. 이 말에 대해서 내가 복종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아니하는, 나 말고 다른 신에 대해서 숭배하거나 믿음의 대상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서 내가 복종하였다. 또 오늘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복종해야 되느냐? 그래서 내가 경건한 자여야 되고 10절에서 말하는 거룩한 자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스러운 무리가 되어야 하고, 그 성스러운 무리의 조건이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신뢰하는 일이 없는, 여러분 우상 숭배라고 해서 꼭 형상을 만들어 놓은 우상만 숭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이 생겼으면 그게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그 우상 숭배를 하지 아니하는 경건한 자의 모습으로 내가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복종이에요. 그리고 10절에서 말하는 늘 그 사모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는 그 거룩한 삶을 나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스러움과 경건과 거룩함 앞에 늘 무너집니다. 그게 내가 주인에게 해야 될 신뢰된 나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시시각각 그 모습 가운데 무너지고 만다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에게 이 일을 복종하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이 일을 잘 해내지 못해요.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늘 결핍하며 살아갑니다. 사실은 이 결핍을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우리가 세상에서 필요한 그 결핍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사실은 더 옳지 않아요. 오늘 네 결핍을 해결해 줄게. 너가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해결해 줄게. 그런데 진짜 너희가 먼저 해결해야 될 결핍이 있는데 그건 경건함이야, 거룩함이야, 그건 성스러움이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 너희가 왜 이 결핍을 바라보지 못하느냐 라는 말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거부터 먼저 채워져야 그 다음에 내가 세상에서 너희에게 물질을 주고 능력을 주고 지혜를 주고 힘을 줘도 너희가 그 성스러움 안에서 그것을 잘 사용할 것이고, 그 경건함 안에서 그것을 잘 사용할 것이고, 그 거룩함 안에서 그것을 잘 사용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내 생명과 영원한 나의 생명이 저 수월에, 저 음부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그걸 위해서 나는 성스러운 무리와 함께하였고, 나는 우상에 절하지 아니하였고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였고 나는 경건한 자로 살려고 노력하였고 라는 말을 계속해서 되새기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 나는 그런 결핍에서는 벗어나지 않았나요? 내가 그것은 채워가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이렇게 의탁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일에도 개입해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경건하지 못할 때도 있고 내가 거룩하지 못할 때도 있고 내가 성스러운 무리들과 더불어서 성스러운 행위를 하지 못할 때도 있는데,
하나님 그때 나에게 개입해 주세요 하고 7절 하반절에서 얘기합니다.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양심에 찾아오세요. 그래서 네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살았느니, 경건하게 살았느냐, 거룩하게 살았느냐, 성스럽게 살았느냐를 오늘 양심에 계속해서 교훈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양심, 여러분 양심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동양적 사고방식에서. 근데 서양적 사고방식도 그렇더라고요. 오늘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예? 여러분, 마음 양심은 동양적 사고에서는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제가? 심장에 있다고.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 양심에 대고 말해봐 라고 할 때는 가슴을 부여잡습니다. 그렇죠? 가슴을 부여잡고 내가 내 양심을 걸고 막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하면서 피를 토하면서 내 양심을 걸고 말한다 할 때 가슴을 치면서 얘기합니다. 근데 서양 사람들은 내 양심을 걸고 얘기한다 할 때 뭘 치면서 얘기해요? 머리를 부여잡고 얘기합니다. 내 양심을 걸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이성이 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육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다 이해를 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서양 사람들도 똑같이 양심이 심장이에요. 오늘 이 양심이라는 단어가 원래는 심장이라는 단어인 레바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요, 재미있게 오늘 한글로는 양심으로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로 레바라고 되어 있지 않는데 깜짝 놀랐어요. 심장으로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성경책에서는, 다른 본문에서는 양심을 레바, 심장이라고 표현하는데 오늘 시편 16편 7절에서는 레바라고 사용하지 않고 킬랴라고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킬랴라고 하는 단어는 심장이 아니라 신장이에요. 여러분, 신장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네, 피를 깨끗하게 해주는 거예요. 몸에 노폐물을 걸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노폐물이 응가가 아니라 소변이죠. 그렇죠? 여러분 생물 시간에 다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우리의 몸에 있는 더러운 것들, 독소들을 걸러주는 역할, 부신을 통해서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신장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네 신장에 교훈하신다라는 말이에요. 그 말이 뭔 말이에요? 네 안에 독소, 네 안에 거룩하지 않는 것, 네 안에 경건하지 않은 것을 내가 오늘 밤에도 너를 계속해서 걸러주겠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심장을 사용하지 않고 왜 킬랴를 사용했냐? 오늘 밤에도 너의 더러운 부분을 나와 더불어서 걸러내어 주라 라는 말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주님은 당신의 백성을 계속해서 당신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 잘못된 독서를 밤마다 가르치면서 우리를 교훈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잘못한 것을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주인의 보호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종이 끝까지 그것을 숨기고 자기의 잘못을 나타내지 않을 때, 그 주인에게 그것이 발각되어질 때 그 사람은 쫓겨남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구원해 주세요, 나의 결핍함을 채워주세요 라고 할 때 그 앞에 선행되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내 몸에 독소를 빼주세요.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내 생명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내 몸 안에 있는 염증과 독소가 빠지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염증 수치가 계속 올라가는데 내가 살아야 죽어요. 죽죠. 염증 수치가 높으면 높아질수록 암이 발생할 확률이 계속 높아진답니다. 예. 근데 그 염증과 그 독소와 그 암을 유발하는 그 수치를 높이게 해주는 자양분이 뭐냐? 당이에요, 당. 그 당. 여러분, 그 당의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영혼에서는 뭔지 아세요? 욕심이에요. 여러분, 당이 왜 욕심하고 비교가 되어지냐면 여러분 몸에서 막 땡기잖아요. 예? 막 칼국수 땡기시고 라면 그냥 온킬로 후루룩 하기를 원하시고, 예? 아이스크림 땡기고 마카롱 땡기고, 그렇죠? 달달한 케이크 땡기고 음료수 땡기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욕심이잖아요. 내 몸에서 요구하는 것을 막 먹고자 하는 욕심이잖아요. 좀 절제해야 되는데 못 하잖아요. 그게 내 몸이 요구하는 욕심인 거예요. 그걸 내가 이겨내고 절제해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그 죄성이 내 욕심 때문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좀 더 이익을 보기 위해서, 내가 좀 더 윤택하게 살아보기 위해서, 내가 좀 더 진급을 해보기 위해서, 내가 더 하루빨리 좀 성장해 보기 위해서 내 욕심이 들어가고 하지 말아야 될 편법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사용하면서 내 영혼에 독소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독소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짜 신장에 얘기하겠어요? 키레아에 얘기하겠어요? 아니죠. 그렇게 표현하는 거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양심에 우리 마음 가운데 얘기하시면서 알아듣게 설명하는 겁니다. 오늘 그 알아듣게 설명하는 것은 예배 시간인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얻을 복을 얻었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가 그 복을 얻었어요. 내가 생명을 얻는 것에 대한 확신을 얻었어요. 육체적으로 내가 낫고 있는 것 같아요. 영혼으로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 같은 확신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내가 그 채움이, 내 부족함이, 내 결핍이 채워졌어요. 뭐 어때요?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져요? 기쁘죠. 그래서 시편 16편 전체를 보면 내가 당신을 송축하나이다, 기뻐하나이다, 즐거워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내 결핍이 채워졌을 때 나에게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고 기뻐하는 것이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채워지면 그런 거예요. 생명은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뭐가 있은들 뭐예요? 내게 생명이 없으면. 그래서 생명이 가장 값지도 않은 것은 아픈 사람에게 있어서 더 피부로 와 다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아, 생명이 이렇게 귀한 거였어? 여러분 건강할 때는 생명이 귀하다는 생각 안 해요. 내 생명을 갉아먹더라도 돈 벌려고 하죠. 내 생명을 갉아먹더라도 공부하려고 하죠. 내 생명을 갉아먹더라도 다른 일을 하려고 노력해요. 근데요, 생명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내 건강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돈도 필요 없고요, 명예도 필요 없고요, 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큰 복을 생명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사는 생명은 길어야 100년밖에 유지하지 못하는 생명이에요. 우리에게 진정 요구하시는 우리에게 복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 영생을 위해서 너희가 과연 얼마나 많이 전념하고 투자하고 그것이 깨끗해지기 위해서 노력했느냐를 오늘 다윗은 다시 한번 자기 자신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기대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가진 큰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기에 세상에 자질구레하는 것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떼쓰는 거예요. 네. 우리는 그 큰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큰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깨닫게 되어지겠죠. 내가 건강이 무너졌을 때 내 육체적인 건강이 얼마나 값진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놓여 있을 때 내가 왜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자질구레한 걸 구했을까? 내가 왜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것들을 향하여서 열심히 달려갔을까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복이라는 히브리어 용어는 토바, 토브에서 옵니다. 이 토바라는 단어는 행복이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 전도서 6장 6절에서는 행복이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이라고 표현하면서 이 복이라는 단어는 행복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 기쁨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평안이에요. 근데 그 평안은 뭔가를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져야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안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 안정되어질 때 평안하고 행복하잖아요. 뭔가를 많이 갖지 않아도 내가 기쁘잖아요. 여러분 학생들이 시험을 보고 와서 기말고사나 중간고사를 보고 와서 뭘 안 했는데 평안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긴장 속에 있었던 것들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풀어놨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행복, 거기에서 오는 평안이 있는 거죠. 그걸 그 학생의 입장에서는 가장 복된 시간이고 날인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풀어져서 마음껏 놀죠. 복된 날이니까.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복도
오늘 본문에서 토바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은 기쁘고 즐거운 것이고 행복입니다. 그래서 어떤 복이 되든지 간에 복을 받는 사람은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복을 받는 사람들 역시 복을 받는 증거는 기쁨과 즐거움, 그게 내 가운데서 샘솟듯 나는 거고, 그 기쁨과 즐거움의 근원은 성령께서 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는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내는 것이 성령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기쁨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내가 기쁨과 즐거움을 소유했냐, 그게 내가 주인을 신뢰하느냐라고 하는 표현인 거예요. 다르게 표현이 나지 않아요. 여러분, 나 하나님 믿습니다 말로 하면 뭐예요? 내 모습 속에 기쁨과 행복이 하나도 없는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그러면 나는 늘 행복할 수밖에 없는데, 그 모습 속에 늘 우울함과 슬픔과 좌절과 불안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본인이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그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유한 이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할 수밖에 없다. 또한 시편에서 토바는 평안과 평화로도 사용되어집니다. 시편 25편 13절에서는 평안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는 평안하고도 연결되어지고 행복하고도 연결되어지는 복이에요. 복이라고도 단어가 사용되어져요.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복은 내가 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 평정심을 늘 유지할 수 있는 평안인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주님은 오신 거예요. 네가 영생을 얻었잖아. 그럼 다 얻은 거야. 다 얻었는데 네가 왜 불안해? 내가 네 주인인데 네가 왜 이 땅에서 힘들어해? 그 고난, 어려움, 그거는 너희의 죄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는 그런 일들이 네 주변에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 많은 사고가 네 주변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어. 근데 너 왜 평안하지 않아? 내가 가장 큰 복을 너에게 줬는데 왜 작은 것에 집착해? 왜 작은 것에 대하여서 결핍이 일어났다고 해서 네가 지금 좌절하고 무너져? 나는 너희가 그렇게 좌절하고 무너질 때마다 나는 더 많이 무너져.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나는 너희에게 최고를 줬는데 너희는 아직도 최고로 움켜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작은 거, 보잘것없는 거 저거 달라고 나한테 떼쓰고 있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5절에도 보면 거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대로 영원한 생명을 하늘에 쌓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하늘에 쌓았다라는 것은 누구도 그것을 훔쳐가지 못한다는 의미예요. 하늘에 쌓았으니까 내가 하늘에 가서 그거 써먹어야지,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늘에는 편의점도 없다니까요. 하늘에는 은행도 없어요. 그걸 바꿀 수 있는 것도 없어요. 하늘에 쌓았다라는 것은 누구도 손대지 못한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그걸 네가 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6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줄로 잰 아름다운 곳, 5절에서 말하는 분깃, 나의 기업, 이런 것들은 너에게 있어서 절대 빼앗기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깃을 주고 기업을 주고 아름다운 땅을 준다고 하셨을 때 그건 그 누구도 손 못 대는 거죠. 하나님께서 네 백성에게 주겠다라고 하신 거니까 그것은 이미 맡아놓고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오늘 다윗과 우리에게 너희의 기업이 있고 너희의 분깃이 있고 너희에게 빼앗기지 않는 것이 있다라고 할 때는 누구도 손대지 못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천국이 우리에게 소유하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건져 주세요라고 할 때는 구원받아야 할 일이 생기는 것이죠. 병이 들었거나 전쟁이 났거나 기근이 들었거나 굶고 있거나 수많은 난처한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 건져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10절에서 언급한 대로 내 영혼을 수월해서 버리지 않으셨고 11절에서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신 것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도 그것뿐만 아니라 이 난처함 가운데도 그 신뢰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기근 가운데, 전쟁 가운데, 병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을 먼저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것을 향하여서도 때론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의탁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꾸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얻은 거에 대해서는 별로 감흥이 없고 이 땅에서 내가 결핍한 것에 대해서만 하나님께 떼쓰는 것은 그건 잘못된 믿음의 행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일이 나를 엄습하고 내가 그걸 해결할 수 없는 결핍이 있다 하더라도 2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주는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신뢰가 내 가운데 차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욥이 고백한 것처럼 설사 주께서 이 땅에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뜻 역시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니 나는 그 일에 복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삶이 진정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